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1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아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의 법칙이 참 신통방통한 게 입추가 지나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전우성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참 더운 한 주간 이렇게 버티면서 견디면서 잘 살아온 것 같은데요. 참 우리 교회도 더 이웃들에게 벗이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잠깐 기도 들으면서 그 기회를 놓쳤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렇게 늦게 알아차릴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늦게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불싸. 맞아, 그랬지. 보통은 몸이 그렇죠. 몸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것 같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사실 몸이 오래전부터 신호를 계속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쉬라고 하는 거죠. 좀 속도를 늦추라고 계속 이렇게 살면은 나 죽는다고 이렇게 몸이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 특히 그 작은 신호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다 결국 몸이 먼저 멈춰서고 나서야, 탈이 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너무 달려왔구나.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근데 관계도 비슷합니다. 하루아침에 멀어지는 사람은 그런 관계는 많이 없습니다. 되게 적어요. 근데 말수가 조금 줄어들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조금씩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무뎌지면서 그 작은 틈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문득 예전처럼 서로 웃을 수 없는 사이가 되어 버리죠. 여러분,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도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말을 입에 달면서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번아웃이라는 게 갑자기 다가오는 게 아니죠. 오래 버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번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책임감을 놓치지 않던 사람, 괜찮은 척 하루를 견뎌왔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소진됐구나. 내가 이렇게 지쳤었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키워드가 뭐예요? 포도주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먼저 떠올립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게 계속 떠오르면서 그 기적 이야기로만 이 이야기를 읽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번 주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붙잡았던 한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장면보다 훨씬 앞에 있는 아주 짧은 한 문장이었어요. 3절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씀이 너무 짧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이 오늘 이 말씀 문을 여는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잔치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하객들은 여전히 웃고 있고요.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사람들은 막 음식을 나누고 있고 배경이 되는 음악도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이렇게 밖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자, 그런데 잔치를 이어갈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이미 동이 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게 그대로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동이 나버렸대요. 저는 이 장면이 우리의 모습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잘 살아갑니다.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고 식사도 하고 사람도 만나요. 그런데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죠?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죠. 내가 다 소진됐구나. 내 안에 에너지가, 그러니까 내 안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예전에는 참 쉽게 웃던 사람인데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게 참 즐거웠는데 이제는 약속 하나가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잘 아는데 몸이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건 아는데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이걸 삶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삶이 무너진 게 아니죠. 삶을 살아가게 하던 무언가가 먼저 말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무너진 것보다 말라버린 게 더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일이 많아서 힘들지 않습니다. 그쵸? 일이 많아서 힘든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예요? 마음이 먼저 메마르면 같은 하루도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가정에서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면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잖아요. 회사에서도 퇴사가 마려우면 여러분, 그 시간을 버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요한복음이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잔치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는 떨어진지라.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2000년 전 갈릴리의 어느 결혼식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평소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이렇게 되뇌이고 있는 거죠. 주님, 이제는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기쁨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 이전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생애, 자신의 모든 그 공생애 동안에 처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죠.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광장도 아닙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자리도 아니에요. 바로 여기죠. 갈릴리의 작은 마을,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가나라는 작은 마을의 한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가나라는 마을은요, 굉장히 작은 마을이라서요, 구경할 게 없는데 이 사건 때문에 아직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어, 이 돌 항아리 보러 가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를 보러 가는 관광객들이 몰려온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요한복음 2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그냥 평범한 하루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면은요, 제가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그 말씀, 우리 PPT의 배경이 되는 장면을 액자 프레임에 좀 담아봤습니다. 16세기의 이탈리아의 화가 틴토레토가 그린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나중에 그림을 올려드릴게요. 즉 그 원본과 같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되게 흥미로운 대조가 숨어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 중앙 꼭지점에 보시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요, 화려한 잔치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와 하객들이 흥겨운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는 장면이고요, 사람들의 얼굴이 막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아주 번지르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 시선을 화면 아래쪽 좀 어둡고 그늘진 구석으로 살짝 옮겨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 화려한 잔치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땀을 흘리면서 낡은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있는 하인들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잔치집에서 가장 분주한 곳은 어딜까요? 부엌이죠. 부엌입니다. 잔치상은 화려해요. 사람들은 웃고 떠듭니다. 신랑 신부는 축하를 받고 있죠. 그런데 부엌의 풍경은 전혀 다릅니다. 부엌 사람들은 막 뛰어다녀야 돼요. 또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게 부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막 허둥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거 연회장이 알면 어떡하지? 손님들이 알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시선이 이 잔치상에 있지 않고요, 이 물동이를 길어 나르는 하인들한테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안에 있는데 분위기가 사뭇 다른 거죠. 앞에는 지금 잔치가 열리고 있고 부엌은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잔치상이 아니라 부엌을 향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곳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을 보는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요, 특별한 곳에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아니면 수련회에서, 뭐 큰 집회에서.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요,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먼저 들어가시는 분이시죠. 막 땀이 나고 실수가 있고 당황해하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마음에 부엌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아픔이 있죠.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다 말하지 못하는 걱정들이 있죠.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아무도 몰라주는 불안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엌 하나쯤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부엌을 피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야, 그 부엌 정리부터 하고 와. 괜찮아진 다음에 나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가장 어지럽고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체면이 구겨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게 참 좋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참 좋아요. 우리가 나누는 이 복음은요, 우리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셨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떤 화려한 모습보다는 우리의 가장 지친 모습을 먼저 찾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잔치상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부엌을 바라보신다고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우리의 시선을 부엌 한쪽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에는 성경 말씀 보니까 커다란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대요. 근데 요한이 그냥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죠. 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일단 이 부연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은요, 이 항아리가 무엇을 담는 그릇인지 보다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그릇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손을 씻고 또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나님께 다가가야만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심이 그 시발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객전도가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보다 내가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에 더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길이었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대신한 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에게도 다 저마다의 돌 항아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일을 잘해서 내가 좀 가치 있음을 좀 느껴야 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마음이 좀 놓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는 일로 바뀌어 버린다고요. 변질된다고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온전히 대화하는 시간인데 이 기도 시간에 나와서 오늘도 나 기도했다 라는 안도감으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인데 어느새 신앙이 관계가 아니라 관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 항아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요. 규격대로 만들어졌어요. 겉은 단단하고요. 잘 만들어졌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런 낡은 항아리, 그런 텅텅 비어있는 항아리를 버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새 항아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낡은 항아리를 치워버리지 않으시고 그 앞에 조용히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한테는 이 말씀이 너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삶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새로운 환경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지금의 삶, 지금의 가정, 지금의 직장, 지금의 나를 그냥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항아리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비어있는 항아리를 찾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첫걸음, 우리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은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비어 있는 걸 채우실 수 있지만 가득 찼다고 믿고 있는 건 채우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요, 물이 포도주가 된 이야기 이전에 이 빈 항아리가, 낡은 항아리가 다시 쓰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낡은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붙드시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다음에 가장 먼저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연회장이었습니다. 연회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호스트예요. 이 사람이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이 단순히 그냥 포도주에 대한 맛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소믈리에가 아니잖아요. 이 포인트가 참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은요, 언제나 좋은 걸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게 가능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뭐 학원 광고를 할 때도 뭐 단기 속성, 뭐 3일 완성. 그럼 막 그거 보면서 나도 3일 만에 할 수 있을까? 야, 너도 할 수 있어. 막 이러죠. 음식을 고를 때도 식재료를 고를 때도 그래요. 제가 그 어제 아이들하고 LA 갈비 이거 그 냉동 LA 갈비를 사서 먹었는데 그 위에는요. 그거 아세요? LA 갈비가 그 6, 7, 8번 립 이렇게 뼈가 작고 살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먹는 게 가장 좋은 고기 부위인데 위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고기 좋다 생각하고 우리가 고르잖아요. 그럼 아래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뼈가 이따만한 거. 거의 아래 갈비가 들어 있습니다. 어, 과일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죠. 위에는 싱싱하고 깨끗해 보이는 게 있는데 아래는 뭐가 있어요? 뭔가 하나 골거나 이렇게 벌레 먹은 거 하나씩 섞여서 들어가 있죠. 그게 세상이라고요.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하나씩 뭔가를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곁에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수록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은 이미 지나간 거 아닐까?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좋은 건 뒤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남는 건 그냥 버티는 일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에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복음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단지 그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네 이게 아니라 시간의 방향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잃어버리는 이야기인데 복음은 갈수록 채워지는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히 나이 먹는 삶이 아닙니다. 익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젊은 날에 가지고 있던 열정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겼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사람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또 눈물이 많아지는 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만큼 더 많이, 더 오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시간을 거슬러 가는 힘이 아닙니다.
시간을 은혜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비었다고 생각한 항아리에서 풍성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사건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이 말하는 건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더 큰 것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자,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날을 풍성한 잔치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 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렇게 굶주림이 끝나고 눈물이 닦이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잔치. 그런데 그 기뻐하는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언제나 넘치는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날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시는 날, 곧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날을 사람들은 기다렸다고요.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던 잔치가 이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예수님은 단순히 한 집안의 난처한 사정을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시작했다는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형편만 보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도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장 텅 빈 그 항아리 앞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이 참 메말라 있구나. 예전에는 기도가 참 쉬웠는데 요즘은 너무 메마른 것 같다. 예전에는 소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겁습니다. 벅찹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시는 분이라고. 그러니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포도주는 아직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난처한 자리로 들어오신 분이시라고. 잔치상이 아니라 부엌으로 가셨고 새 항아리를 찾지 않으시고 낡은 항아리 앞에 서신 분이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놓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셨고요. 메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요. 십자가라고
그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부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시작을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더 잘해야지 하는 부담이 아닙니다. 오직 필요한 건 뭐예요? 단 하나. 내 안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는 거예요. 빈 항아리를 그냥 빈 항아리로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상이 아니죠. 비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월요일이 시작되면 다시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일을 하고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일상이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 포도주를 헤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내 형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잔치 자리에 불러주신 예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빈 항아리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는 아직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그 포도주는 언젠가 받을 위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기적, 특별한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기적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새로워지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빈 항아리가 보인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좀 메말라 있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고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부족함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는 언제나 예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어제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 우리에게 준비된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그래, 집에 있는 포도주 한 병 까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류영지 집사님이 작년 우리 담임 목사 취임 예배에서 내년에 우리 15주년 말고 다시 1주년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돌잔치 하자고 돌잔치 준비하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는 아직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이 아직 준비 중이라고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낡고 비어있는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건 참 보잘것없고 남은 건 지친 마음뿐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감사하며 내어드릴 때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말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평범한 일상의 물동이를 기쁨으로 메워가는 성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